할렐루야. 오늘은 엘 알리오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엘 알리오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알리오는 우리 한글로 알린다는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바로 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묵상과 고민 중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죄는 허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BC 6세기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에스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해서 말씀의 낭독을 듣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유대교의 유래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은혜 받은 많은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또 이 주님이 풀어주신 온전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3권의 서신서와 소아시아 7교회를 개척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확장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구원시키고 자기를 만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되어서 그 말씀의 열매들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로 이 사도 바울과 예수의 제자들이 붐을 일으켰던 말씀을 기독교라는 종교로 탄생시켰습니다. 드디어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 내에 또 하나의 다른 종교가 탄생이 되게 되었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문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면서 기독교로 불리우는 하나의 종교가 탄생되었는데 그러면 이 기독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출발은 사랑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집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나는 사랑이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보여줬던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원죄론입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교례가 된 기독교 원죄론, 물론 그전에도 원죄론을 주장한 몇몇 교부가 있었지만 확정하게 만든 것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이 종교를 어디에서부터 출발시켜야지만 될 것인가? 라는 고민과 환경 속에서 원죄라고 하는 교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원죄론을 더욱더 확증시킨 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고 지금 현재의 주소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출발은 원죄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내에서 말입니다. 원죄가 존재하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회개가 있기에 구원과 거듭남이 있으며 거듭남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며 재림이 있기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작성해 놓은 이 문장과 같은 프로세스는 모두 허구입니다. 왜요? 뭐가 허구란 말입니까? 원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 모두 허구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교리로 확정된 원죄론이 존재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적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적어도 원죄라고 하는 것은 허구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려 하는 자에게는 제일 먼저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신 죄란 단 하나뿐입니다. 온갖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복수가 아니라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단수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마음,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란 무엇인가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죄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쓰시는데 처음으로 등장했죠. 그때 사용하신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는 뭐냐? 무엇을 놓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인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무엇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헬라어로 표현된 죄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지만 하마르타노라는 단어로서 그 의미는 목표를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다트, 하마르타노,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말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죄에 관한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요, 적어도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은 원래부터요.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 오경의 율법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법률, 도덕률,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 기준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은 원래부터 말이죠. 목표를 벗어나서 이 목표를 벗어난다는 뜻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 아래서라는 뜻입니다. 목표를 벗어나서 살게끔 예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도 아닙니다.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여야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목표를 벗어나서 살게 된 우리 인생들에게, 죄 아래 살게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요체이며 하나님의 사역이며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 이 바른 길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바른 길은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걷는 인생, 그리스도라는 길을 가는 인생은 비로소 바른 길을 들어선 인생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계속해서 목표를 벗어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약해서 아담과 에바가 선악을 따먹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공의를 원죄라고 일컬고 그것을 교리로 확정시켜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로마 국교라는 틀 안에서 만들어버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이어져 오고 있고, 루터와 칼빈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개혁했지만 오히려 원죄의 교리는 더욱더 확정시키고 확증시켜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른 원죄란 참으로 편리합니다. 인간들이 사용하기에는요, 핑계와 구실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모든 악한 것을 원죄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죄된 인간이지 내가 뭘 어쩌겠어. 다만 예수 믿고 노력할 뿐이지. 이것을 성화라는 단어로 좋게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요? 위의 논리야말로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논리라는 것. 사단이 어디에 존재하나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나요? 대적자가 어디에 있는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방인인가요?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인가요? 아닙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여 있는 그 사단이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일깨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나약하고 너는 어리석은 죄인일 뿐이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리고는 그의 목소리에 따라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를 보며 입을 가리고 사단은 웃고 있겠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사단입니다. 한편 사단이 그러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대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꿈도 못 꾸게 매일 원죄를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편에 꽁꽁꽁 묶어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회개란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다시 인식하다, 다시 알게 하다. 기존의 답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의심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무엇을 다시 읽게 되었나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인식시켜주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겠노라고 외쳤던가요?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받았다함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11조의 개념과 같이 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일생에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회개의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해 시키는 것 자체가 아직 그 인생은 회개되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이렇듯 사단의 속삭임에 노련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왜 알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면 화를 냅니다. 내가 뭔데 나에게 내 회개가 잘못됐다고 말하니? 네 꼬라지와 내 꼬라지를 비교해봐. 너는 상대도 안 돼. 그 말에 기가 죽을까요?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눈물로 회개라는 헛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족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겼다는 안도감에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하지만 또
당연하게도 그들의 정의에 의한 죄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반복해 짓게 될 것이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다시 회개의 눈물을 절절절절 흘리게 되겠죠. 이것은 사단의 소망하는 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 시민들이요, 우리가 기독교 원죄론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우리들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왜 바른 길인지 비로소 밝히 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성경은 비로소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재림이 무엇인지, 그때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 밝히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두루 걷는 것, 성경적 의미의 사랑함입니다. 아가페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란 사단이었던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죄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질 때 바로 그 순간이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걷게 된 자만이 타인을 향하여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말씀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적 의미의 사랑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입니다. 다만 성경적인 죄 개념에 대하여 오늘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인생에 있어 그리스도란 없습니다.